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꾸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 참 기쁨이 됩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 20살 되는 해부터 40살 되는 해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군대에 있었던 때를 포함해서 매주 아이들과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입장이다 보니까,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함께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20년 정도 보니까 이제 애들을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맨 앞줄에 있는 이 4명, 대단해. 그 뒤에 또 1명, 2명, 뭐 이렇게 찬찬히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약간은 저는 좀 보여요. 제가 지금 못 이겨서 지금 앉아 있는 거로구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구나, 기쁨으로 앉아 있구나, 여러 가지 좀 알게 되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참 기특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제가 아이들을 섬겼을 때 그 아이들의 문화와 그 아이들이 누리던 것들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게 사실이에요. 하루가 급변하게 달라지니까.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억울한 거였어요. 세상에 억울한 게 그렇게 싫어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얘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이 억울해하는 그 표정. 그렇잖아요. 뭐라고 꾸짖기만 하면, 잔소리만 하면 세상 모든 게 다 억울해요. 하다못해 내가 잘못한 게 맞아도 혼나는 게 억울해요. 아이들이 300-400명 모여있으면 억울한 사연이 300-400개가 모여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억울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자, 억울하다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 억울하다라는 말이 자꾸 저에게 떠올라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인물의 대조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할 자격이 있는 분이셨지만,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한 분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니들이 해달라고 한 거잖아, 근데 왜 나보고 그래? 라고 발뺌을 하는 한 사람, 예수님과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조를 하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제 이야기에서 오늘 함께 볼 이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쥐어짜듯 온 마음을 당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전력을 다한 기도를 우리는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 직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억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지금으로 치면 영장도 없고 혐의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일단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나서 윽박지르면서 쳐대면서 혐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금요일 저녁인데 시간 정리를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시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옛날에 시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요즘 우리와 다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몇 시죠?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성경에 써있는 유대인들의 하루의 계산 방법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신 것이 금요일 저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금요일 저녁이 우리로 치면
지금 같은 금요일 하루를 지난 해가 진 다음의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하루를 지나고 해가 진 다음, 우리로 치면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성금요 예배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요일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재판을 당하시고 넘겨지시는 모든 과정이 날림수사 날림재판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제사장에게 끌고 오는데 공식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핵심 인물 작당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밤새 재판을 자기들끼리 진행을 하는데 억지로 혐의를 찾았고 가짜 증인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반론도 내세우지를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없는 죄목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결론을 내버리게 됩니다. 26장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예수는 사형이다. 죽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대역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모든 밀란을 일으키거나 대역죄인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주는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사형틀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날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매를 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형에 이르기까지 만들 것이냐를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궁리하고 논리를 만든 후에 해가 뜨자마자 총독, 곧 로마에서 파견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인 권력자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공식 고발을 합니다. 27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새벽에 밤을 새고 새벽에 됐다는 얘기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도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그 권력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고 니들 마음대로 다스려라 라고 맡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민사권만 주고 형사권을 안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리하는 그런 민사재판을 할 권리는 그들에게 자치권을 줬는데 세금을 거둘 권리는 줬는데 형사권, 경찰이 체포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주고 사형을 시키는 권리까지는 안 주고 로마 권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잡아서 벌 줄 권리까지 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결론은 냈지만 자기들이 사형을 못 시키니까 이 총리, 로마 시민권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보아하니 이 이스라엘 지도자란 것들이 밤새 이 예수란 자를 괴롭히다가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끌고 와가지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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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혐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로마법상 이 예수란 자가 잡혀 죽을 만한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죽여달라고 하니. 그래서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선동해서 난리를 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직접 말을 한번 해봐라. 너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저 제사장들이 난리를 치는 이야기가 진짜냐? 맞는 얘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스스로 변호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 27장 13,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놀라워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할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응을 안 해요. 억울하다 소리를 안 해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태도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빌라도의 태도,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태도가 바로 이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법적으로 아니다 라고 권위 있게 잘라내지를 못해요. 이 사람 죄가 없어, 돌아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해가 올까 봐, 나에게 이 여론이 집중되어질까 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니까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데 맞다 하니까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맞아서 진짜 반역하는 자라서 이 이야기가 로마 본토에 들어가서 이게 나에게 역풍으로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사형 선고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빌라도입니다. 법상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했건 원해서 했건 원하지 않아서 했건 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는 누가 내린 거예요? 빌라도가 내린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결국은 그것은 법적으로 빌라도의 선고이고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회피하는 겁니다.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니들이 원해서 해준 거니까 내 잘못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때 관습상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까? 빌라도가 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빌라도 같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와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책임 회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된 일이야?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잖아.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하는 말.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면 이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야.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하는 말. 엄마가 안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내 책임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저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꼴을 당해야 돼?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책임 회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말을 거시니까 맨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여인,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건네줘서 내가 먹은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책임입니다. 저 여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책임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선택했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너 남 탓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남 탓입니다. 왜 자식 탓을 하고 엄마 탓을 합니까? 다 내 탓인 겁니다. 내가 한 일인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최종 선택은 내가 한 거고 내 결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가장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이 모습인 건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음 무거운 분들 있으시죠?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몰라서 그러십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자책하시라는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봅시다. 빌라도와 반대쪽에 서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한마디로 하면 포용입니다. 내가 모두 다 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모든 것을 내가 품고 가겠다라고 하며 감당하십니다. 너희의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의 결과를 내가 품고 가겠다. 너희의 모든 잘못을,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품고 가겠다. 너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을, 심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아무 불평 없이, 아무런 반항 한마디 없이, 신음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감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걸 위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쥐어짜듯 투쟁하듯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의 뜻대로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말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결단하신 후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지금 반발하고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까진 아니지 않느냐, 옳지 않다라고 하실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두 다 내가 안고 가마 품고 가시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무조건 품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조건 참고 당하고 손해봐야 하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바로 저의 죄를 위해 네가 고통받을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마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피 흘리신
골고다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남 탓으로 가득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만남이 잘못돼서 우리와 누구와 함께해서 이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짠가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로 인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라는 거야, 맞아, 네 탓이야 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내가 대신 가져가마.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모두 다 지고 가마. 내가 해결하마.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끝까지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취제 같은 그 쓴 포도주도 모두 다 거부하시고 온몸으로 고통과 모욕과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다 열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내가 네 앞에서, 네 옆에서, 네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주며 네가 아파하는 것, 네가 힘들어하는 것, 네가 지금 눈물 흘리는 그 아픔까지도 내가 대신 지고 갈 거야. 그러니 나에게 맡겨.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보혈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설교 후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 묵혀있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통곡을 하시던 우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인생들을 살아오신 겁니까? 어떤 아픔들을 겪어오신 겁니까? 저는 차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대신 다 지고 가마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성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이제는 그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왔노라.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이 외로움을, 이 아픔을, 곤고함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진행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성례의 과정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따라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입교 받으신 성도님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 키트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조심하기 위해서 한 잔에 잔과 떡이 함께 들어있는 키트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통 감당하신 주님,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지고 감아 나로 인하여 네가 자유했으면 좋겠구나. 그 음성 듣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분병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 입교 받으신 성도님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잔을 손에 드시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순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이 함께 들어있는 잔을 우리의 손에 들었습니다. 마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투명한 위에 있는 비닐을 한 겹 벗기고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손에 드시고 잔은 잠시 앞에 내려놓으시고 떡을 우리의 손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도록 고통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떡을 먹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처럼 이 손에 든 이 떡을 두 조각으로 잘라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의 시간입니다. 잔을 손에 드시고 두 번째 비닐을 한번 벗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벗기시고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두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 주여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잔을 우리의 손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피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눈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잔을 통하여, 이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오나, 여전히 남 탓하고 남의 핑계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씻기시는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그 피를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피를 흘리마.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지금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드신 이후에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하셔서 의자 옆에 있는 비닐봉지에다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시면서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나로 인해 시작됐던 일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남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이고 나의 실수이고 나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 하십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주님께 모두 넘겨드립니다. 나의 징벌과 죄악을 모두 다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면목 없지만 나의 이 부끄러움을 주님께 모두 다 넘겨드립니다. 나의 이 부끄러움을, 이 악함을,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나밖에 모르는 이 부족함을 모두 다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주여 저에게서 모두 다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내 잘못이며 모든 것이 나의 나약함이며 모든 것이 나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주님께 드리고 맡길 것이 다 살아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필요가 없이 내 모든 허물을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모두 다 넘겨드립니다. 주님, 면목 없지만 주님 감사주시옵소서. 주님 면목 없지만 모두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 모두 다 주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제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차게 자유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없이는, 주의 그 보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임으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의 심령들 마음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주시고 이자를 곁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예정에는 없던 찬양인데 아까 했던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와 말아라. 그 찬양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시간 그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주님께서 모두 가져가실 테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니. 내가 널 붙들어 이게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 내가 널 붙들어 이게 지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직접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아버지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다 맡기려고 하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넘겨드립시다. 주님, 가져가 주옵소서.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갖지 않겠습니다. 주여, 가져가 주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